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의 교회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긴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퇴보하고 미약해지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도 살아오면서 주님을 더욱 갈망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일관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11월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세속에 오염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되길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이성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늘 가까이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높게 하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며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11월이 가을이 점점 깊어갑니다. 풍성한 가을빛과 결실의 알곡들을 수확하고 이제는 겨울을 맞이하기 위하여 추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곡은 창고에 쌓일 것이나 쭉정이는 버려질 것입니다. 가을도 이제는 겨울을 향해 더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 머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이지만 그동안 몸에 배인 습관으로 인해 쉬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불붙는 마음과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나라의 경제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들이 없게 하시며 아멘.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단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은 물러가며 아멘.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는 깨끗함을 받으며 아멘. 가난한 심령의 기쁨을, 고통을 받는 심령의 자유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국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지금 환영의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돌아다니시면서 가장 밝은 인사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우리 주께 돌아오게 되니 주께 돌아오게 되니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다 뭔지 아시죠? 뱃속에서부터 불가피하게 부모님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태어난 사람, 모태신앙입니다. 지금까지 33년 제 인생 전부를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성경을 물어본다면 전부는 아니어도 그래도 웬만한 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저렇기 때문에 저런 것이다, 성경적으로 답해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근데 신학을 전공해도 여전히 그 신앙적인 마음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나요? 적게 일으키셨나요? 많이 일으키셨어요. 정말 그 3년의 시간 동안 오직 기적의 기적의 기적, 역사의 역사의 역사, 그럴 정도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항상 편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느끼지만 사실 요즘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뭡니까? 예, 맞습니다. 돈입니다. 정확히 맞아요. 필요한 건 사실 돈이에요. 돈,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눈을 싣고 성경을 찾아봐도 예수님의 복음서 어디에도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 기적은 없어요. 사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거든요. 그러면 이를테면 부유하게 된다면 더 이상 그 굴레에서 빠져나와서 그 굴레를 돌지 않아도 되는 것이. 생각해보세요. 불치병도 낫게 해주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나왔어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5,000명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셨다면 그 사람들이 한 끼만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의문점이 좀 남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의문점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도 있어요. 두 번째 의문점은 뭐냐?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저를 포함한 크리스천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성경을 보니까 아주 그냥 축복을 안 주시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축복의 축자도 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99%입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는, 그 부자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성공과 승리와 승진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낫게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199명입니다. 199명. 예수님은 근데 지금 봐도 2000년 역사 동안 예수 이름으로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부자 되게 해주신 100명 중에 99명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에게 그것을 구하는 게 이게 성도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세 번째 의문점은 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세 번째 의문점. 이게 이제 세 번째 의문점이 진짜 그런 건데, 세 번째 의문점은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그 99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 명은 꼭 축복을 받아요. 그 한 명이 축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정말 의문점인 거예요. 99명에게는 축복을 안 주셨는데 한 명 축복받는 사람이 있어요. 간단히 보면은 이제 정말 한 명씩 받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 받지 못하는 9명의 입장에서는 약간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보니까 굉장히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으며 잘 살아요. 근데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되죠? 들판에서 양을 치고, 들판에서 양을 친다는 거 여러분, 추울 땐 춥고 더울 땐 덥고 굉장히 누울 곳도 없는 그런 신세입니다. 이런 차별적인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되잖아요. 30년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교회 안에 2명의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명의 여집사님이 있어요. 한 30살 조금 넘은 여집사님 2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분 모두 아주 그냥 근데 교회 기둥처럼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새벽기도 매일 하시고, 둘이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김장 담는다 그러면은 둘만 와서 김장하고, 막 아주 그냥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고 둘이서 같이 노력했어요. 동력자가 돼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한 집사님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도 사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사업에 성공을 해서 주변을 듣자니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건물도 하나 샀다고 그러고 아파트도 샀다고 그러고 아주 소문이 많아요. 또 본인도 막 이제 이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셨다. 막 이제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한 명의 또 여집사님이 있잖아요. 그분은 20년 전하고 그대로예요. 가만히 보니까. 가만 보면 어찌 보면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해요. 여전히 20년 전 그 월세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서 안 돼가지고 이제는 막 명예퇴직을 해야 될 상황까지 됐어요. 도저히 오갈 데가 없어요. 나이는 점점 먹어봤는데 아이들도 변변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하고 대학도 들어가지 못하고 막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 분과 두 번째 분의 차이가 뭡니까? 둘 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둘 다 열심히. 그러면 첫 번째 분은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이라도 하지. 간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요셉과 같이 간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의문이 들 거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것인가? 아니면 영적 전쟁에서 나는 패배했는가? 이런 의문점이 항상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거고 굉장히 요즘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축복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답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축복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정확한 이유는 딱 팩트를 말씀드리면 축복을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물질로 환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기가 아무리 두드려봐도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이만큼 했는데 나도 이만큼 했는데 왜 다르지? 이 계산기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자가 된 여집사님은 축복을 받았는데 여전히 가난한 집사님은 왜 못 받았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축복을 바라볼 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전부였습니다. 자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태어나게 됩니다. 물질주의적인 관념에서 이 시대의 착오입니다. 이 시대의 실수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자본주의라는 색안경을 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패러다임과 모든 주변 환경을 갖고 있어요. 이렇다면은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002년 월드컵 생각나시죠? 2002년 월드컵. 특별히 4강전에 스페인하고 경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스페인하고 경기를 했어요. 아주 치열합니다. 전반전 했고요. 후반전 했고요. 승부가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연장전으로 들어갔어요. 연장전, 전반전도 했고요. 연장전, 후반전도 했어요. 그래도 승부가 안 났어요. 승부차기로 갔어요. 승부차기가 뭔지 아시죠? 골키퍼 한 명 앞에 있고 그리고 바로 앞에서 공 차는 사람이 한 명씩 차서 5골을 누가 넣고 누가 막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명언으로 났습니다. 한 해설위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다 이제 승부찾기를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한 골만, 제발 한 골만, 막 이런 상황에서 그 해설위원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TV에서. 자, 여러분 이 시간 모든 분들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각자 믿는 신들에게 이 골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 각자 믿는 신들에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스페인 사람들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참고로 스페인의 기독교 인구는 어제 찾아본 결과 전 국민의 73%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기도를.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그러면은 그 순간은 우리의 관점이 무엇이냐? 골을 넣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스페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스페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잖아요. 골을 못 넣었어도 스페인의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스페인을 버리셨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동일한 예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여집사님의 예랑 똑같은 예입니다. 한 분은 많은 물질을 얻었고 한 분은 전혀 물질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건 접근을 해야 될 딱 한 가지 이게 팩트입니다. 물질을 많이 번 여집사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물질을 많이 벌지 못했던 여집사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두 분 다에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골을 넣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골을 못 넣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물질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물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 공평하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접근하지 않고 물질로 접근하게 된다면 우리는 착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적인 착오예요. 제가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요새 결혼 전용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요새는 40대에 결혼하던, 뭐 30대에 결혼하던, 20대에 결혼하던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불과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년기라는 게 있었어요. 흔히 말해 9수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 아시죠? 9수 넘어가면 안 된다. 꺾여버린다. 그런 말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걱정이 많았는데 특별히 교회에는 또 여자분들 중에 신앙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사실이고. 꼭 근데 어느 교회를 가든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어요. 노처녀로 아주 신앙이 좋으신 그 노처녀 분이 한 분씩 꼭 계세요. 35살을 넘어가고 그분들에게 이제 막 한 가지 소원은 결혼입니다. 막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막 눈물로 기도해요. 그렇게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자매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죠? 결혼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입장에서 본다면 그 기도가 좀 약간 얼토당토 않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그 시대에만 적용됐던 기도인 것이에요. 더 웃긴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전에는 또 뭐가 있었죠? 결혼했어요. 그러면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딸을 낳아야 됩니까? 지금은 어때요? 아들 낳든 딸을 낳든 전혀 문제가 없이 아주 그냥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대는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딸을 낳으면 나를 안 사랑하시느냐? 아니, 동일하게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났던 사람이 제가 아들입니다. 제가 태어났어요. 태몽이 뭘 줄 아세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제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저희 누나들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셨네요. 지금 보니까 저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돈도 잘 벌고 더 뭐 넓은 집 살죠. 애도 잘 낳고 더 잘 사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진짜 시대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내 삶을. 근데 우리는 약간 그런 편견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막 불기둥이 함께하고 구름기둥이 함께해요. 만나게 하늘에서 막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바라볼 때는 이렇게 바라봐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야.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만 잘 살라고 그때 그냥 위로를 해주신 거야.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그제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야. 근데 여러분, 광야도 축복입니다. 광야도 축복이에요. 그리고 불기둥이 함께 있어요. 축복입니다. 만나가 내렸어요.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축복입니다. 모든 게 축복이에요. 잘 됐어요. 뭐 이를테면은 여리고 성하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에요.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는 축복에서 전쟁에서는 졌어요.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에요. 왜요? 잠깐 교만해서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교만했는데 아인 성과의 전쟁에서 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되잖아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모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다면은 제가 이제 이 파란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파란 안경. 나는 이 축복이 파란 거야. 파란색이야. 뭐 돈이면 돈이고 자녀면 자녀고 뭐면 뭐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 제가 파란색 마스크를 쓰고 왔단 말이에요. 이 파란색이 쑥 지나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왜? 똑같은 파란색이니까. 그 축복이 왔다 갔는데도 몰라요. 그럼 이제 근데 파란색 안경을 썼는데 이 빨간 게 지나가면 아싸 축복이다 다 구상하고 있어요. 내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 코로나 시절에 말이야 내가 사람들 다 학교에 떠났는데도 여기 앉아 있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오게 하셔서 그것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중에 되게 재밌는 일들인데 여러분 혹시 그 동화책 중에 운수 좋은 날이라는 그 동화책 아십니까?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주 그 이제 옛날에 일제시대 때 지게 끄는 사람 있잖아요. 택시인데 지게를 사람처럼 이제 태워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내가 엄청나게 아픈 날이었어요. 아내가 그 시아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그날 원래는 비 오는 날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건. 비 오는 날 사람들이 매출이 안 나니까. 근데 그날따라 아주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아이고 이걸로 내가 가가지고 우리 아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약도 사먹이고 막 멀리까지 갔어요. 그날따라 했더니만 그 끝에 갔더니만 또 손님이 더 멀리까지 가게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 아주 복 제대로 받았네.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딱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이게 단어법을 사용해서 그날이 너무 운수 좋은 날이다. 운수 좋은 날이라고 딱. 근데 저에게 지난주가 되게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얘기해드릴까요? 저 되게 바빴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바쁘냐면 진짜 수요일날 인천으로 강연 가고 목요일날 만나교회에서 진짜 정확히 몇 대 몇인가 찾아봤어. 그게 면접에서 올라갔거든요. 14명까지 올라갔어요. 800대 1 뚫고 올라갔어요. 1차, 2차, 3차까지. 그리고 세 번째 날 또 인천에 가서 또 강의했어요. 집에 3일 동안 못 들어오고 그 이제 혼자 자면서 막 그 3일 동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운수 좋은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딱 통과합니다.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운수 좋은 날이에요. 네, 여러분, 그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혜택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하나 말씀드려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아주 입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서 웬만하면 다 얘기하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거라서 입 다물고 있다가 떨어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합격하면요, 매달 100만 원씩 줍니다. 매달 100만 원씩 줘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남에서 30명의 성도가 저희 교회에 옵니다. 2년 동안 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에 영상 장비를 다 설치해 줍니다. 저희 교회 영상 장비는 정말 감사하게도 제 핸드폰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영상 장비 다 설치해요. 네 번째로는요, 교회에 노트북을 사줍니다. 제가 이걸 2만 원 주고 샀거든요. 교회 노트북을 사줘. 두 번째로, 다섯 번째로, 교회에 스타렉스 차를 사줍니다. 왜? 그러니까 저 차가 필요했거든요. 기도 제목이 차 사주는 거거든요. 그 30명이 오는 것도 교회의 정착을 목표로 하는 걸로 와줘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11조가 매년마다 3천만 원씩은 꼭 되게 해줍니다.
3천만 원보다 조금 비잖아요. 성도들이 왔는데도 3천만 원, 냈는데도 2천 얼마밖에. 그 나머지는 그 교회에서 채워줘서 3천만 원을 꼭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뭐 있었는데. 그리고 만나교회, 거기 몇만 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가서 수요일 때마다 설교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이 있는데 갈 때마다 10만 원씩 줍니다. 참으로 떨어졌다니까요. 14명까지 졸리 갔는데 떨어졌다니까요. 와,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왜냐면 당연히 학교 갈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14명 중에 10명 공부를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주변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다 말가. 떨어졌는데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게 그거였어요. 너 떨어지는 축복이야. 너 그거 받았으면 감당할 수 있겠어? 진짜 안교만한 자신이 있어.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받았으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떨어지는 게 축복이야. 떨어지는 게 축복. 막혔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힘이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뚫림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유함이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난함이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더라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단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이 시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찬양해 주실 동안 좀 이렇게 마음의 품을 이렇게 다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나를 가장 고난에 빠지게 하는 것,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좀 그것들을 하나씩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이 시간 축복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가시가지만
사도 바울이 그 가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에 좀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는 나 몰라요. 내일이는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요 행한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나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의 손 밟는 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이 오는 날에 하나님 그 축복이 나의 관점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축복이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부어지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축복이 단 하나도 내가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축복 가운데 거하고 축복을 받으며 그 축복을 마음이 옥토밭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